예수님의 이전의 성결, 청결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전에서 이 같은 일을 행했던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소란을 피운다는 것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과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이 종교 재판에 이렇게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권력에 도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겁없이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유대 지도자에게 도전을 했으니 연일 뉴스에 오르내릴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수를 처형할 빌미를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 고속거리를 찾고자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으로 차있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질문을 했었죠. 이 질문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예민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지를 알려면 당시 유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이 피지배국이 지배국에게 일정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즉 가이사, 또 시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죠. 다윗 가문의 왕이 아닌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었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나에게 잊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금 문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이사를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매국노적인 행동으로 아마 지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의 황제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에 대해서 반란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반란죄를 가하였다고 생각하고 로마 당국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민감하고 교묘한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아리송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책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로마 은전이었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이 데나리온 동전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과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던 그 문장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문장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았던 당시 두로 지역에 있었던 아무 상이 새겨져 있지 않던 두로 동전으로 바꾸어서 그 성전세를 내기도 했던 것이죠. 열심당원의 경우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로마 돈을 만지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질문하는 자들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던 로마 돈을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세를 내는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이 혜택, 즉 기득권이 깨지지 않는 것, 즉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 로마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불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가이사가 주는 혜택, 시저가 주는 그 평화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평화는 무력으로 이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평화였죠. 피지배국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동안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던 평화였던 것이죠. 평화로 과장하고 있지만은 긴장이 있는 평화였고 언제 허물을질지 모르는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짓 평화일지라도 나의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면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말 그대로 가이사의 것이었고 가이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사람이라면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평화는 무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세상의 평화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힘으로 주어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사랑과 화해와 섬김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이 진실된 평화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참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왕으로 유일한 주로 섬기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를 의지하는 자, 가이사의 평화와 가이사의 혜택을 원하는 자는 가이사의 것이 없고 가이사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객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함부로 살지는 않지만은 이 땅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살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일에 관여하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만은 나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지 않는 것이죠.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안주하려고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를 했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은 성전의 일을 책임지고 도맡아하는 성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했던 이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어떤 집안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이가 아내를 맞이했다가 아내보다 먼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둘째도 너무 빨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와 일곱째까지 이 아내, 형수님을 맞아들였는데 동일하게 이들도 먼저 형수보다 죽게 된 것이죠. 마지막에는 형수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구할 때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물론 형수의 입장에서는 부활해서까지 너와 살아야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은 아내의 독립만세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육체 없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할 때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 일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과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세상을 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언급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부활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의 새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의 세상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확증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는 현실주의자였고 현재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을 뿐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모양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축소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수정을 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의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죽을 자를 위한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산 자를 위한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살기를.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그 죽음 자체를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원한 삶을 탄생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들이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영원한 나라를 주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여기에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시민권은 오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둔자들입니다. 가해사의 세상에 살지만은 가해사의 혜택을 갈망하지 않고 가해사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가해사의 혜택을 절대화하며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한때의 날일 뿐이죠. 붙잡고자 하나 붙잡을 수 없고 영원하고자 하나 영원할 수 없는 순간의 날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무엇이 첫째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함께 같이 읽을까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대답하십니다. 구약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넘쳐나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세상, 그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평화의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고도 영원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사들처럼 사는 것이고 천사처럼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평화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만이 이 평화와 사랑의 세상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영원하도록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일까요? 내 이름이 오랫도록 기억되도록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언젠가 영원한 완전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믿고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미리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미리 실천하고 맛보고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배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그 사랑의 세상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예배드림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존중하며 사랑하고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다시 예배하며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질 평화의 삶을 갈망하면서 그 평화의 삶이 지금 여기서도 연습하며 맛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다가올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소망하고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이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고귀한 것인지를 경험하고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이곳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이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나라의 맛보기로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혹 가이사의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를 과도하게 신뢰하지는 마십시다. 그들도 그저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것처럼 신뢰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가이사의 사람은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정치도 경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무수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까? 어떻게 이웃을 더욱 사랑할까를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이사의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쳐야 돼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